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1절,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병력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런데 주께서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와서 배우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인간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따라 사자들을 위하여 내게 영원한 문으로 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얘기인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아침에 뭐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있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택시 합승이 되던 시절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제가 택시를 타니까 어떤 여자분이 뭐 중년 여자분이에요. 와서 다른 쪽에 문을 열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는 그때 아침 한 8시쯤 돼서 이제 직장에 한참 사람들이 바쁜 시간인데 직장에서 할 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느라고 서류를 이렇게 꺼내서 막 보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저한테 말 거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죄가 전혀 안 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막 하면서 자기 교회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예, 무슨 교회인지 되게 아시겠죠? 예, 어떤 특정 교회 신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뭐 전도를 하는데 제가 또 찬물을 깬지 듣고 그러시냐고 참 그래서 참 잘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아무튼 내가 듣거나 말거나 아무튼 계속 자기 얘기를 제가 택시에 내릴 때까지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분은 특정 종교단체, 우리가 알만한 그런 종교단체 신자인 것이 틀림없는데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은 아주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과 상벌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살 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믿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자, 혼인잔치, 신랑 혼인잔치에 가는데 다섯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슬기롭지 좀 못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가져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해서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죠.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하인들에게 한 하인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인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한 하인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지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받은 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놨다가 주인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지요. 자,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재림하셨어요.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기가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각각 구분하는데 자기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양은 오른쪽으로 앉게 하고 이제 염소는 왼쪽으로 앉게 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겉모습이 비슷하죠. 예, 그러나 이제 나중에 새끼를 낳고 해보면은 양과 염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한 사람, 염소는 일종의 짝퉁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왼편에 앉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양은 오른편에 하나님 말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왼편에 양은 흉내만 내는 이 양은 왼편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들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올 자리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완성이 되면은 다시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결국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인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이제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앉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반문했어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뵌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0절 말씀이죠.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한 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의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염소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2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이 염소로 불리던 사람들도 항의를 했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고 대접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이웃들과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은 무엇인가? 심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죽음에 관한 많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 서재에는 죽음에 관한 책이 한 10권쯤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다른 세상으로 그냥 건너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장롱, 옷장으로 들어가서 숨는데 옷장에 들어가니까 그게 저런 세상으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죽음은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의 세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라고요. 자,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 번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저주를 받아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인간이 육신이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은 우리 시신이 나중에 부패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흙하고 동이면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흙하고 동화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몸은 흙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은 인간이 원죄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된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제가 본 많은 책들은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대한 강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엘자베스 퀴블러스가 쓴 사후생이라는 책 76쪽에 보면은 거대한 스크린이 있어요. 거대한 스크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위대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우리 3장에서는 우리가 심령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의 세계로 가게 되고 빛이 없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심판이에요. 인간이 출생 후에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게 되는데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급의 심판이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재림의 심판이에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가 내린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벌.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 재림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아직 그러면 몇천 년이 남아있겠구만. 예. 100년이 남았는지 1000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이 세상에서 1000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 같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세상에서 1000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같다고요? 하루 같다고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아담 이후의 인물들을 보면 900 몇십 세까지 살게 되죠. 그 기록이 나이들이 전부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우주 영화인데 한 3, 4년 전에 나왔던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주 공간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우주 공간의 시간과 지금 이 지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주의 공간 시간과 지금 시간은 속도 때문에 달라져요. 우주 공간에서 인터스텔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자기 딸이 10대 때 자기 아버지가 우주를 가게 돼요. 그래서 무슨 고장이 생겨가지고 우주 시간으로 2년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지구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100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아버지를 같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딸이 10대였는데 100세가 가까이 돼서 지구상에서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우주에서 2년이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실제로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가 나중에 세상에서 첫 번째 사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거기서 1000년, 2000년은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1000년, 2000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먼 후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잠깐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이나 먼저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죄로 인해서는 다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실제로 성도가 심판을 받는 부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기회와 책임을 청지기로서의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일 것이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자, 재림의 심판은 성도에게는 어떤 심판이 된다? 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청지기, 여기 사명이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신학적은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그 구원이 진짜인가? 우리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다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자 같은 천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에나 옛날에나 뭐 똑같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뭐 집사라고 그 사람 뭐 장로라고 하는데 오히려 뭐 세상 사람 뺨칠 정도로 뭐 아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뭐 저 교회 다닌다고 집사한다고 그러면 너도 집사야?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집사가 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가 돼?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막 주님께서 뭐 주여 주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더라도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은혜로 해서 성품이 바뀌는 거죠.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염소의 왼편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삶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한 3개 정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저는 뭐 직장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하고 제가 공지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만은 참 그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영안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교회에 출석할 때를 권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욕망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자기 보전적인, 자기 무사하고 안일한 그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유행도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성경은 바울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꼭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영적인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다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사회의 어떤 법질서라든지 남들이 하는 어떤 관행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은 뭐 괜찮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미성숙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만 주면 됐지. 저 일한 사람들, 올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돈을 더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당한 경쟁을 해서 어떤 사람이 경쟁해서 밀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볼 때 동정심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다 자기 한 대로 인과응보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 사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성공을 하고 성취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하고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뭘 하게 해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늘 구하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자기 안일한 삶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아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다가 주인들로부터 아주 무서운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도덕적으로 갑자기 윤리적으로 돼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내 심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해요.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 여리고성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성이죠. 그쪽 지역에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같은 유다 종족으로부터 늘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주여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고 났더니 이전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이제는 백성들로부터 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만약에 갑질해서 받은 돈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뭔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유독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편에 감싸돌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10장 17절 19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 작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삶 아닙니까?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깨끗하고 어렵게 사는 삶은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 가운데서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들, 고통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의 잘못된 풍습에 물들지 않은 것이 진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편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력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저 가운데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너희는 저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저 사람들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홍 목사, 내가 너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줬지? 내가 널 목회자로 세워줬지? 너 그러면은 내 소원이 가난하고 서울역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서 내 대신 네가 가서 돌봐라.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갑절을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참으로 우리 시대,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우리 모든 국가의 책임이고 모든 국민들의 책임이고 이웃의 책임이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